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우리가 충성하다가 최후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잡고 충성하다가 주님 다시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21세기 침례교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 은혜에 예민한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 심령이 이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국에서 저 미국 어디 중북부 시골 마을에 유학을 갔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여학생이 가자마자 한국의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랬대요. 엄마 여기 한국 사람도 없고 한국 가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내가 멸치가 너무 먹고 싶은데 멸치 좀 보내줘. 그래갖고 이 엄마가 시장에 가서 조금 멸치를 사다가 그래서 손질을 해야 되잖아요. 멸치 대가리를 따고 똥을 빼내고 손질을 잘해갖고 딸한테 보냈습니다. 딸이 그 소포를 받으니까 너무 엄마의 정성도 느껴지고 멸치가 또 먹고 싶었는데 너무 좋아서 이렇게 박스를 열어봤더니 멸치 똥하고 머리만 잔뜩 들어있더라고요. 엄마가 잘못 보냈어요. 그래갖고 너무 딸 생각하면서 정성을 쏟다 보니까 깜빡해갖고 멸치살은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머리하고 똥만 보냈답니다. 이야기가 그냥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과 비교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멸치 보내신 엄마처럼 할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정말 건져야 될 거, 붙잡아야 될 거는 소홀하게 여기고 똥 같은 거 가지고 붙잡고 머리 같은 거 그런 거 붙잡고 우리가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친구, 아는 목사님께서 글을 올리셨는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는데 그분 친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도 목사님이신데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저 시골 마을에서 목회하셨는데 근데 이 목사님 댁 이웃에 있는 이웃을요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대요. 교회 좀 오세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오랫동안 전도했는데 참 그게 뜻대로 안 되다가 오래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 오겠다고 그러시더래요. 내가 조만간 교회 갈게요. 목사님 하도 초청을 하니까 내가 갈게요. 언제 올지는 얘기 안 하고 간다 그래서 늘 기다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어느 날 예배 인도하려고 강대상에 딱 올라왔는데 저 뒤에서 그 이웃 식구들이 쫙 모든 식구 4명이 일가족이 다 오더래요. 약속한 대로. 그 앞자리에 와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앉았습니다. 예배를 막 진행하던 중에 늦게 오신 성도님이 그 앞자리까지 쭉 와갖고 거기 내 자리라고 일어나라고. 그래갖고 이분들이 일어나고 옆으로 옮겨가서 앉으셨어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다 일어나서 집으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타는 것 같죠.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도 모르고 이 목사님은 막 마음이 타는 것 같아갖고 예배 끝나자마자 그 집에 달려가갖고 어땠냐고 왜 그렇게 가셨냐고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저 다시는 교회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자리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영혼이 중요합니까? 우리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영혼이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가요 그 영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엉뚱한 거 멸치 머리 붙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똥 같은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뭐에 신경 쓰면서 살고 있습니까? 뭐에 집중해서 무슨 일에 신경 쓰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종려주일인데, 고난주간의 시작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항상 바라보고, 항상 묵상하고, 항상 전해야 되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놓치고, 종종 소홀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전하는 일이 내 신앙생활 가운데 중단되었거나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십자가에서 관심이 다른 곳으로 너무 많이 옮겨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오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질렀다는 표현이 2번 나오죠. 46절하고 50절인데요. 46절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이고 50절은 아마도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크게 소리 지르셨다고 하니까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말씀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아마 5번째하고 6번째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46절에 외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십자가 신앙이 회복되는 계기가 오늘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외치신 이 말씀은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던 이 말씀은 그야말로 절규였습니다. 피 섞인 울음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냥 이게 잔잔하게 투정으로 불평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극도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모두 담은 극한의 절규가 이 말씀이었습니다. 극한의 절규였습니다. 극한의 절규. 승리자의 외침이 아니라 패배자의 절규였습니다. 매맞는 자의 울음이었고 벌받는 자의 고통 가운데 나오는 신음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성경을 이제 이성으로 해석하는 그 신학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그냥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케리그마라는 건 선포된 예수라는 뜻이에요. 선포된 예수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말은 기독교 신앙, 예수는 역사적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역사적인 예수와 상관없는 선포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선포된 예수를 신앙 고백하는 게 기독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는 팩트가 아니라 제자들이 짜맞춘 이야기고 신앙 고백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요 이렇게 운명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목적이 자유주의자들 주장처럼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추종자를 얻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나온 결과라면 예수님은 승리하셔야 합니다. 다른 종교의 교주들처럼 평화롭게 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실패자의 모습으로 패배자의 모습으로 매맞는 모습으로 절망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꾸며낸 캐리그마라면 더 그럴싸하게 꾸며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적나라하게 예수님의 고통과 슬픔을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조차도 이 46절의 외침은 팩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말을 크게 외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거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외침은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편 22편에 다윗이 했던 그 노래 말씀을 그 시를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외치신 거예요. 제가 시편 22편을 몇 구절만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이 시는요 다윗이 지은 노래예요.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언제 이런 경험을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경 사무엘 하나 열왕기 사무엘 상하에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경험한 거 생각나십니까? 다윗은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몸에 병이 들어서 이런 고백을 한 것도 아니라 그럽니다. 이건 병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불렀냐 이거죠. 누구에게 핍박을 받거나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부른 노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핍박이나 박해를 받아 부른 노래가 아니고 형벌을 받아서 부른 아픔의 노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persecution이 아니라 executio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누군가에게 벌 받아서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한테 벌 받은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벌 받아서 이렇게 물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심하게 당한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왕 때문에 억울하게 쫓기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공격당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숱한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고통은요 다윗의 일생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기가 당한 것처럼. 자신의 때로부터 1000년 뒤에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습니다. 하늘의 저주가 내게 내려졌습니다. 하늘의 형벌이 내게 내려졌습니다. 지금 그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어두움은 형벌을 상징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45절을 보시면 제6시부터 9시까지 낮 12시부터 운명하신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 형벌의 어두움, 저주의 캄캄함이 온 세상에 임했습니다. 하늘의 형벌이, 하늘의 심판이, 하늘의 저주가 지금 임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 임했습니다. 형벌입니다.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은 지금 이 형벌의 고통이 그야말로 극단적인 고통이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더 아프겠죠.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떠나면 별 문제 없습니다.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면 그 아픔이 엄청 크겠죠.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아픔이 더 큽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30년 동안 사귄 사이가 아니에요. 한 40년 사귀신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영원을 함께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와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분리되셨어요. 나눠지셨습니다. 그야말로 영원의 아픔입니다. 이 슬픔에 비교할 만한 비견될 만한 아픔이 이 땅에는 없어요. 성부께서 성자와 분리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아픔을 성자께서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픔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철저하게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게 될 거야. 너 내 가르침에 순종해라. 내 뜻에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예수님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셨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순종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순종이었습니다. 완벽한 순종. 여러분 이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시면서까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을 감수하신 이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은요, 저 천국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이 땅에 오셔야 될 만한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에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 오셔야만 하실 수 있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원하여 고통을 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이 도대체 뭡니까? 뭐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이런 복종을 하셨어요. 기꺼이 십자가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요,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 대신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나 대신 이 끔찍한 고통을 겪으셨는데. 예수의 외침이 나를 위한 외침이었고 예수의 그 고통이 나를 위한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알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게 내려질 저주와 형벌이 모두 다 모조리 다 빠짐없이 예수님의 두 어깨 위에 쏟아 부어졌다는 사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시작하면 삶이 변해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첫 번째는요, 소원부터 바뀌어요.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인생의 소원이 바뀝니다. 이제 내가 삶에서 바라는 것들이 변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소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고향은요 경기도 오산인데 거기 미군 비행장이 있습니다. 이 비행장 몸뚱은 오산에 있고 정문은 송탄에 있어요. 그래갖고 송탄 비행장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인터내셔널리는 그냥 오산 비행장이라고 합니다. 미군 부대예요. 큰 부대입니다. 근데 거기가 크다 보니까 가끔 어릴 때 미군 부대에서 PX나 뭐 카미서리 같은 데서 물건을 빼돌리는지 어떻게 하는지 미군 제품을 이렇게 가져다가 파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 종종. 대부분 아줌마들이신데 잔뜩 보따리 싸갖고 저희 집에도 많이 오시거든요. 아이고 좋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팍 풀러놓고 이것도 사보세요. 저것도 미제라서 달라요. 그러면서 막 팔거든요. 뭐 바셀린도 있고 여자들 구루무 크림 동동구루무 이것도 팔고 또 기억나는 건 다리미도 있고요. 머리 고데기 곱슬머리 피는 고데기 뭐 많은 고데기 이런 거 팔았습니다. 그때 미제라 그러면 최고였죠. 돈이 없어서 못 사지. 저희 어머니도 한참 막 아쉬워서 들었다 놨다 하다가 못 사고 그냥 보내고 하는 모습들 많이 기억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요. 지금 아직도 그때 그 물건들 팔고 있더라고요. 저 뷰티 서플라이 가서 보니까 디자인도 거의 똑같아요. 바셀린도 그대로 있고 동동구루무도 색깔 그거 있더라고요. 예, 아시네요. 그거 있어요. 예? 몰라요. 뭔지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다리미도요. 그때 디자인 물론 기능은 좋아졌겠지만 그대로 있고 고데기도 이렇게 하고 가발 피느라고 다 하나씩 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관광 오신 분들이 미국에 가갖고 뷰티 서플라이 가갖고 그런 거 사겠습니까?
요즘 관광 오신 분들은 저 백화점이나 몰이나 뭐 큰 아울렛 이런 데 가지 않겠습니까? 명품들 사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미제라고 그런 거 안 삽니다. 한국에 좋은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구루무보다 더 좋은 화장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K-뷰티 해갖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덜 좋은 것은 관심이 없어져요.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덜 좋은 것은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스테이크가 없으니까 짜장면 먹는 거죠. 집에 스테이크가 있으면 왜 짜장면 먹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거 먹는 거예요. 없으니까.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덜 좋은 것은요,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덜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더 가지려는 소원이 다른 소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바뀌어요. 새로운 소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바라시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예수님처럼 인내하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꺼이 내 삶 가운데로 가져갑니다. 인내합니다. 참습니다. 기꺼이 나도 용서합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는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오래 참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요, 유명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아만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이분이 피부에 병이 생겼어요.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아만을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시켰습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라 그랬죠. 위기도 있었지만 결국 순종해서 이분이 치유받았습니다. 나병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치유를 경험하고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청컨대 노새 2마리를 실을 만큼의 흙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께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흙을 싣고 자기 나라에 이제 노새 2마리에다 잔뜩 싣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떠나기 전에 엘리사에게 이런 말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라는 아직도 림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데, 왕이 그 우상을 섬기러 들어갈 때 나도 군대 장관이다 보니까 거기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본의 아니게 나도 거기 절해야 됩니다. 본의 아니게 나도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고 절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 본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니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는 평안히 가라. 그렇게 했어요. 너는 평안히 가라. 나아만이 흙을 가지고 가서 예배 드릴 때 그 땅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흙을 가지고 가서 제단을 쌓겠죠. 자기 땅에 가갖고 자기 땅에 요단강 물을 퍼다가, 요단강 흙을 퍼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내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가갖고 제단을 세워놓으면 어려움이 있어요. 원치 않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원치 않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 환경과 상관없이, 신앙을 방해하는 그 일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니 너는 평안히 가라. 일단 십자가를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일단 제단을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내 삶 가운데로 가져가고 기꺼이 예수님처럼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계속 참아야 되니까, 인내해야 되고, 계속 용서해야 되니까, 그래서 속상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원통할 것 같은데, 왜 나만 용서해야 되냐고, 왜 나만 참아야 되느냐고 화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죠. 평안이 임합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기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히니까 나는 억울해 죽겠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날마다 죽으니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약속한 대로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능히 예수님처럼 인내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요.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순복음교단의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계신데, 이분이 제가 이제 목회하던 교회에 오셔갖고 한번 설교를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집회를 인도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으로 가시고 나서 몇 년 뒤에 제게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기도를 부탁하시는 이메일이셨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 목사님의 따님이 버스를 타고 길을 가다가 옆에서 큰 트럭이 그 버스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 따님이 앉아있는 그쪽 면을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쳤는데 제일 많이 다친 분이 목사님 따님. 그 자리에 이 충돌의 여파로 이쪽이군요. 왼쪽 눈이 그 자리에서 실명했습니다. 오른쪽 눈도 많이 다쳤는데 아직 시력이 좀 남아있던 다친 오른쪽 눈도 점점 시력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오른쪽 눈도 결국 안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러더래요. 얼마 뒤면 이제 앞을 전혀 못 보게 될 거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딸이요, 목사님 옆에서 그 따님을 붙잡고, 목사님이 그 딸 옆에서 딸을 붙잡고 계속 말씀으로 위로해 주려고. 근데 잘 안 되죠. 딸이 아직 어린데, 아직 젊은데 30 정도 됐는데 이제 막 결혼하려고 준비하던 딸인데. 그래서 안타까우셔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같이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얼마 뒤에 결국 의사의 말대로 이 따님이 양쪽 시력을 다 잃었습니다. 장님이 되셨습니다. 아직 시집도 못 갔는데, 그래서 우울증도 걸리고 죽고 싶다는 말만 계속합니다. 그래도 목사님께서 이 딸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고.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이런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을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잠깐 흔들리고 실망할 수 있죠. 잠깐 우울해질 수도 있죠. 그런데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또 시간이 얼마 지나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메일을 또 보내주셨어요. 함께 기도해 줘서 고맙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님이 된 따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목사님이 따님을 데리고 어디 기도원에서 하는 수련회에 너무 이렇게 푹 처져 있고 울고 그냥 우울증에 빠져 있으니까 데리고 가서 집회 가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다 오자고 데리고 가셨대요. 그래서 거기 가셔갖고 열심히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딸을 위로해주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오른쪽 눈이 다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글씨가 희미하게 보인다고 막 좋아하더래요. 딸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더래요. 얼마나 행복하든지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더래요. 그 딸이 이 희미한 눈 때문에. 이쪽은 다 죽었지만. 근데 얼마 뒤에는요, 2년 전에 사고 때 완전히 실명한 왼쪽 눈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두 눈을 다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저희 교회에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갖고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건수를 잡아서 번개를 치시려고 스탠바이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 해서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준비 중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기도 응답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막 이런 것 같은데, 응답이 없거나 힘들 때는 별로 좋으신 분 같지가 않아요. 막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져요. 흔들려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십시다. 다시 생각하고 다시 바라보시기 시작하십시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음을 여러분 굳게 믿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변화된 승리의 삶을 살기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신 그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압니다. 너 때문이다. 너를 사랑한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모진 고통을 감내하시고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찬송하고 기뻐하고 이기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